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절의 말씀이므로 합독을 합니다.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읽는 것 자체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은 더 많은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속박받은 것이 있느냐고, 내가 물리적으로 나를 감옥에 가두는 곳이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 이 세계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 중에 한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뭐든지 하실 수 있고 법을 지키는 한 이 나라에 사는 동안 그래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속박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권력자나 높이 올라가는 지배자일수록 더 자유로울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높이 올라갈수록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을 가만히 보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20대, 10대 후반 인기를 얻었어요. 얼굴이 알려졌어요. 그렇게 오매불망 원하는 사람들이 인지도를 얻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모자 쓰고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 쓰고 얼굴을 알릴까 봐, 혹시라도 연애라도 하면은 들킬까 봐, 그리고 회사하고 사인할 때는 연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또 사인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속박들이 있습니까? 알려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자유는 또 빼앗기는 것이 자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왜 권력자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지배의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렇게 사람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할까? 여러분 조땅콩 사건 기억하시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대한항공에 이 여기에 와서 지금 큰 건물 짓고 있는 책임자였던 그 딸이 대한항공에서 함부로 대했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분개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대할 수 있을까? 심지어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떴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 권력을 가진, 돈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 최근에 한 유명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 권력자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또 어떠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권력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자기가 힘을 가지고 지배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남의 위치에 서서 남이 얼마나 힘들까, 남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라고 하는 이 공감 능력이 그 사다리를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으면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될까요? 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기 안의 세계에 또 갇혀버리고 맙니다. 우리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권력욕, 지배욕. 역시 그것도 하나의 감옥이고요. 또 하나의 사슬이고 갇혀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의 권력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큰 교회의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위치에서 그 권력과 지배 때문에 어둠에 갇혀 있고 결국은 그 마지막이 불행하게 끝나는 사건들이 종종 터지곤 합니다. 특별히 내가 개척해서 내가 성장시킨 교회에는 그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성장한 다음 그리고 제가 12년 후에 떠나왔는데 떠나온 뒤로 이렇게 제가 돌아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그럴 위험에 놓여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내가 내 교회라고 내가 개척한 교회라고 그리고 내가 성장시킨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감옥이 내 안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떠나오니까 그리고 거리를 두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교회를 맡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채 광야라고 하는 곳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둠이 있었구나. 이 부분이 어두웠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런 감옥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 많습니다. 돈, 그 욕망과 욕심 감옥입니다. 성적인 충동, 감옥입니다. 도박이나 마약, 감옥입니다. 술과 오락,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은 절대 꺾지 아니하는 똥꼬집, 그것도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남이 뭐라고만 하면 자기 기분을 상하기만 하면 버럭하고 올라오는 이 분노 조절 장애, 감옥입니다. 빠져나와야 될 감옥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를 쉽게 받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삶의 습관, 그것도 습관성 상처 장애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강박증, 빠져나와야 될 감옥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달라스에서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신학대학원이니까 이제 조그마한 방 하나씩을 다 각자 쓰는 기숙사였는데 제 옆방에 백인 친구 하나가 이렇게 크고 우리 흔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멀대 같은 그런 형제가 하나 아주 얼굴 창백하고 키도 크고 정말 북부에서 온 것 같은 조상이 그런 백인이 하나 살았는데 이 친구는 제가 아침에 나갈 때도 화장실에 있고 점심에 왔다 갔다 할 때도 화장실에 있고 또 저녁 먹고 제가 왔다 갔다 이제 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가끔 뉴스도 좀 보고 하면 꼭 화장실에 있는 거야. 거의 10이면 9을.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 이렇게 모아놔 보면은 계속 손을 씻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좀 친해진 다음에 물었습니다. 너 왜 자꾸 이렇게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느냐고. 그랬더니 내가 일종의 강박증이 있는데 내가 이 손을 안 씻으면은 어디 바깥에 나오든지 누구를 만나서 악수를 했든지 내가 식사를 하고 왔든지 혹은 뭐 식사를 하러 가든지 간에 내가 이 방을 나서서 누군가하고 접촉한 다음에 손을 안 씻거나 손을 씻기 전에는 내가 활동을 못 한다고. 내가 이 강박증인 줄 아는데 내가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겨내야 될지 사실은 지금도 기도 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러난 강박증이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강박증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모르는 남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감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중요한 사명과 목적이 뭐냐? 우리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주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던 그때에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의 권세나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것에서만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애는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 기쁜 일이죠. 나와야죠. 그건 당연히 빠져나와야 될 어둠의 세력입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둠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그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1장 한번 봅니다. 이사야서 61장은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의 사명 선언서로서 선포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시험을 다 받으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제일 먼저 어디를 방문하셨는가 하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고향을 방문하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이제 이 가르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은 꼭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쭉 있고요. 이 서 있는 강단으로 되어 있기보다는 주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그 랍비가 앉아 있는 이렇게 강단이 있으면 랍비가 이 자리에 장로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요. 장로들 가운데 회당장이 사회를 봅니다. 지금은 제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만 그러나 회당에는 사회하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분이라고 소개를 다 해주고 이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라고 하면 드디어 그 랍비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 그 역할을 오늘 주님께서 나사렛에서 누가복음 4장에 주셨는데 그때에 그분이 사역의 첫 번째 장을 여시면서 펼치신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긴가민가 하시니까 한번 보시죠. 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17절, 18절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책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 책을 덮고 주신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하여 어떤 설교를 하나 들으려고 주목하여 봤더니 21절에 딱 한마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뭐가 성취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사야서 61장 주님께서 인용하셨던 예수님의 사명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진실한 예수님의 마음에 그 원하는 것, 원하셨던 것, 원하시고 계신 것, 앞으로도 원하시는 것, 그것을 저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6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선언합니다. 자,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합니다. 어디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까? 주 여호와. 주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냐면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The Lord, 제호바 혹은 야훼. 구약에서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었던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칭호 앞에 The Lord, 써버린 Lord라고 하는 이 칭호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있고요. 영은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히 누가복음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하셨고 내게 나는 누굽니까?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데요. 기름을 부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메시악이라는 단어예요.
메시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을 붓다라는 거야. 이거는 단순히 보통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독특하게 붓는 것인데, 오늘 이사야가 바라보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은 왕에게 해당되는 부음입니다. 곧 메시아, 그분에게 기름 붓는,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 사역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 누구의 힘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을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경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분의 사역의 출발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분은 같이 갔고, 심지어는 따라갔고, 그 영의 모든 하시는 일을 함께 동행하였으며 동참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모든 사역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전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충만하게 모여서 120명이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함부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전도했고 언제 그들이 선교로 나갔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고 나서 그들은 나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있다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이 모여있다고 교회라고 칭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일종의 프로토타입, 아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교회로서 출발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교회로 출발합니다. 1장은 아직 교회가 아닙니다. 2장에 와서 교회로 출발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교회로 출발했고, 이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활동은 성령께서 임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현대교회에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의 임함보다도 내 프로그램으로 빨리 앞서고 나갑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정합니다. 기도로 충분히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아니하고 불쑥불쑥 만들어서 효과가 있으면 뭐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쇼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가 드라마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과연 역사하시는가라는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움직임과 성령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우리 교회의 시작과 모든 프로그램의 시작과 모든 것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수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모든 것보다도 성령께서 이 교회에 변화를 주십시오. 성령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사인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가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변화의 사인들을 우리의 마음속이나 우리의 보이는 이 현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교회의 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1절 그 뒷부분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보시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메시아가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역들과
또 사명들이 나오는데 먼저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를 때에 돈이 없는 자, 또는 아주 미국 땅으로 말하면은 아주 허름한 집에서 온 집도 없이 살면서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거나 허름한 옷을 입고 있거나 혹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노숙자거나 이런 사람을 생각하기 쉽죠. 그거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난한 자는 일종의 대표 성수격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압제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냐면 가난한 자예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는 항상 이용당했어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는 항상 압제를 당했어요. 그 시대에 가난한 자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권력자가 마음대로 해도 어디 가서 호소할 데가 없어요. 가장 불쌍한 자가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뭘까요? 아름다운 소식은 뭘까요? 너 더 이상 압제당하지 않는다.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 어느 날 힘을 가진 권력자가 와서 딱 세워줬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뒤로 봐줄게. 아마 어쩌면 그 가난한 자는 그렇게 되면은 와, 이거 복된 소식이네. 아, 굉장히 즐거운 소식이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이런 마음이 상한 자나 또는 아픈 자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뭘까요? 치유입니다. 이런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맛있는 반찬 넣고 밥 갖다 놓으면 그게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병원밥 먹어봐서 압니다. 아, 모래알 씹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병원에 입원해 보셔서 압니다. 아프면은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갖다 놔도 사실은 그 냄새가 역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즐겁고 내 마음이 희망이 있으면 여기다 아무리 싸구려 음식을 갖다 놔도 맛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로 포로된 자, 갇혀있는 자, 그리고 노예로 잡혀간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놓여지는 거죠.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자가 빵을 주고 밥을 주고 풍성한 물질을 주면서 너 평생 포로 할래? 아니면 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래? 그렇게 얘기하면 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중요한 것은 노임받는 거죠. 여기 보면 이 네 가지의 모습 가운데 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오늘 뒤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여기 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는 뭘까요? 여러분이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성경적인 개념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은혜의 해. 이 year,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연도를 말하는데 연도라니까 조금 편이 이상하고 뭐라고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해는 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어떤 해를 말합니다. 그 year를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희년을 의미합니다. 50년 만에 희년이 돌아왔을 때에 그 희년은 사람들이 저당 잡혔던 물건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저당 잡혔던 땅이 자기에게로 회복되어지고 내 몸을 저당 잡혔다면 그 몸이 자유를 얻으며 내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내 식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면 희년이 되는 순간 제사장이 나팔을 뻔빠라밤 하고 불면 모든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 땅에 돌아와서 다시 50년 동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을 알리는 그 해가 1년 동안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희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년의 놀라운 노래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그 희년이 되어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했던 그 생활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그 해, 1년 동안 그 일을 선언하면서 돌아오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희년의 나팔을 부셨습니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희년을 준다. 자유를 준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포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희년을 공포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은 희년을 공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년을 공포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들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눈먼 자 눈뜨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희년의 맛보기를 보여주면서 희년이 왔다라고 공포하신 내용입니다. 나팔을 부르신 겁니다. 진짜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희년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난하게 되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포로가 되셨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갇힌 자가 되어서 그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은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부활은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부활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정확한 사인이며 사건이며 실제입니다. 이 부활을 주님께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희년이 왔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이제 이것을 우리는 즐기도록 매 순간 자유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복음을 영접을 했어요. 어느 날 자기를 좀 만나자요. 목사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집에 신방 겸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저 차에 좀 가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차에 가자고 그러나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후드를 좀 열겠습니다. 자동 후드를 열어요. 후드를 여는 사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지금 뭐 하려고 하나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후드를 이렇게 보니까 엔진에 부적이 딱 붙여 있고 그 다음에 사방에 부적이 4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부적을 떼고 싶은데 이제 예수 믿고 부적을 떼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떼겠다고. 목사님이 좀 떼달라고. 예수 믿어도 아직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네, 이 부적을 못 떼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제가 그래서 부적을 턱 네 군데에서 뗐어요. 떼가지고 짝짝 찢은 다음에 이분에게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죠. 주면은 왜? 무서워할까봐. 내가 부적을 찢었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면 혹시 무슨 해코지를 당할까? 아직은 그만큼 자유함이 없어서 제가 부적을 찢은 다음에 제 주머니에 딱 놓고 와서 그리고 교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분이 신앙이 잘 성장해서 나중에는 조금씩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어둠투성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속박투성입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어둠의 세력이 그냥 도처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해코지를 안 당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 안전하게 지낼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더 깊이, 더 풍성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 지금도 현재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주님은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생애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과거 20대 때 내가 갇혀있는 데서부터 주님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30대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부터 나를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내가 40대에 갇혀있던 그 감옥으로부터 주님 빠져나오게 하셨구나. 이런 우리의 생애는 가만히 보면 제가 첫 번째 출발할 때 말씀했죠. 우리의 생애는 더 많은 자유, 더 깊은 자유, 더 풍성한 자유를 얻는 인생이 그 여정이에요. 자유를 누리는 여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럼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나는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더 깊은 자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고요. 몇 가지 증상들이 있고 몇 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이 열매들이 있다면 나는 주님의 자유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이 3절을 한번 보시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3절에는 몇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첫 번째 무엇을 주시는가요? 화관을 주시고요. 두 번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두 번째는 뭘 주시죠? 기쁨의 기름을 주셔요. 세 번째,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며 뭘 주세요? 찬송의 옷, 지금 제가 다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반복하시면 돼요. 찬송의 옷을 주세요. 네 번째,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라 뭘 주세요? 의의 나무라고 칭함받는 명칭을 주세요. 네 가지를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데 이 선물이 열매예요. 제가 이 열매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화관입니다. 화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승리한 자가 승리를 얻은 다음에 이 머리에 이렇게 둘레 테두리처럼 쓰는 꽃으로 만든 영광스럽고 화사한 그러한 관을 의미합니다. 크라운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승리한 자가 잔치에 참여하면서 끼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당신이 그 우승자냐고, 당신이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냐고, 당신이 금메달리스트냐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화관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 크라운입니다. 도대체 이 크라운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이것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8장 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28장 5절로 갑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과 6절. 자, 한번 앞으로 가셔서 읽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시면 이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라. 언제? 그날에.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희년을 주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기쁨을 주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고 압제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혹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압제당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힘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무기력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뒤에서부터 앞에서부터 화관을 탁 씌워주고, 이 화관은 네 거다. 누가 싸웠는데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싸웠는데 이 화관이 네 거가 된 거, 내 거가 된 것입니까? 내가 싸웠나요? 아닙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한 화관인데 그 승리한 화관을 내게 주시면서 네 거다라고 주시고, 그 화관에 쓰여져 있는 이름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28장 5절과 6절이에요. 그 면류관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화관이며 6절에 그 화관은 판결하며 싸움을 물리치는 승리의 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쓰는 이 관이 얼마나 멋진 것인지, 주님께서 이건 승리의 관인데 그 승리의 관은 모든 싸움을 마친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싸워주고 내가 싸웠으면 내가 너와 함께 이 일을 이룬 가운데 너에게 씌워주는 관이라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네 편이 되어준다고. 너 걱정하지 말라고. 너 가난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눌린 것 때문에, 네 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지 않아요. 한 너의 인생에 내가 네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마. 내가 네 편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편을 들어주면서 널 힘있게 올려주마. 네 고개 들어라. Your chin up. 너의 고개를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까 올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워줄 테니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 머리에 쓰여져 있는 관이 있는데 그 영광스러운 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관이 내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나 어둠의 영은 알아요. 어둠의 영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즉시 알아요. 어둠의 영은 내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즉시 알아보아요. 그래서 나를 건들 수가 없고요. 나를 영원히 절망 가운데서 몰아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의 씁니다. 내가 영화로운 너의 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고개는 들어 올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리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걸어갈 것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61장 1절과 3절은 대칭 관계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눌린 자에게 화관을 덕 하고 씌워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번 볼까요? 오늘 여기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자,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 61장 두 번째에 어떤 사람들을 고쳐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뭘로 고쳐주시냐면 기쁨의 기름을 가지고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름은 어떤 거냐면 아주 향기로운 올리브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올리브유예요.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남겨놓고 특별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관했느냐 하면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 집을 방문한 가장 귀중한 게스트에게, 손님에게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분이 머리를 이렇게 닦고 얼굴을 이렇게 닦을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건조한 중동의 지역은 피부를 아주 거칠게 합니다. 아주 딱딱 갈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미국 이 LA에 살면서 여러분 여기다 뭘 많이 바르시죠? 여성분들은 왜 이 올리브유 좋은 거 바르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더 나은 상품들 왜 바르십니까? 피부가 갈라지니까. 여기 오니까 제일 좋은 것은 관절염 때문에 걱정을 안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이 피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한국보다 훨씬 더 여러분 오래 사세요. 그러나 피부는 좀 약간 거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 거친 듯한 느낌을 지어주는 게 무엇일까요? 올리브유 같은 걸 자꾸 바르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쳤어요. 병들었어요. 피부가 막 갈라졌어요. 모든 것이 다 메말라요. 은혜가 없어요. 힘들어요. 인생은 왜 이렇게 메마른 것이야? 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야? 너무 어려워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그 기름을 이렇게 내 머리에 부으시고 내 머리의 모든 거친 것들과 먼지들을 다 씻으시고 내 얼굴에 거칠고 터서 갈라지고 찢어졌던 내 모든 얼굴의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그것이 흘러서 내 가슴과 내 온몸을 적셔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내 삶이 부드러워지고 내 삶에 치료가 일어나고 내 삶의 모든 능력을 부여하시는 주님 때문에 갑자기 아니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이런 기쁨이 어디서 났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지?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에는요 이런 증거들이 따라요. 나도 모르게 주님께서 언제 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하셨을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언제 이렇게 치유받았을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주님의 그 승리에 그리고 치료에 놀라운 멸관과 기름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보세요. 세 번째는 찬송의 옷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 옷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옷은요, 멘틀입니다. 멘틀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이 망토 같은 거예요. 망토는 누가 입죠? 자, 여러분, 망토는 누가 입는지 한번 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지금은 망토 입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 망토를 입을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왕이나 귀족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망토를 걸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벨빗이나 멋진 것들로 되어 있는 오늘 이 단어는 망토를 의미합니다. 너는 찬송의 망토를 거치고 있구나. 이것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죠. 내 신분이 이제는 찬양하는 무언가 감격 속에서 찬양하고 무언가 감격 속에서 기뻐하고 무언가 감격 속에서 내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망토를 입고 놀라운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는데 61장 1절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죠? 포로된 자였어요. 여러분, 포로된 자는 신분이 노예입니다. 넉마를 걸치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걸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한두 벌 가지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옷도 없습니다. 창피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옷, 사치스러운 옷,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망토,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 모든 몸을 씻기시고 내 모든 옷을, 내 깨끗한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망토를 다 걸쳐주시면서 너는 나와 함께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게는 너무 놀랄만한 일이 되어서 주님, 이게 가당치 않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안에 머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왕의 망토를 걸쳐줘서 네가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억눌린 장성곡을 부르며 살지 아니하고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론 비자를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도 전혀 짐작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 서류가 미비되어서 다시 이렇게 서류가 돌아왔다가 너가 다시 어필을 하려면 이렇게 이 서류를 더 보강을 해서 어필을 해라라고 한 그때가 작년에 10월 달이었거든요. 10월 달 초에 집어넣고 나서 그 보내는 기간 동안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신 제 안에 마음속에 주신 그러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께 호소하는 가운데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담보 잡히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너 미래의 불확실 때문에 현재의 기쁨을 담보 잡히지 마라. 너 내가 너와 함께하는 현재도 즐길 수 있지 않느냐. 너 왜 미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기쁨을 잃도록 살지는 마라. 저는 주님 앞에서 그 기쁨을 잃지 않으려고 늘 주님 바라봤습니다. 불쑥 찾아와서 불안함이 제 머리를 흔들고 제 가슴을 흔들 때마다 주님, 제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과연 될지 안 될지 또 주님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저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오늘 현재 여기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계속 그런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럼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에게는 모릅니다. 지난 10월부터 이제 열흘 됐는데 나온 지 한 7, 8일 됐는데 나온 이때까지 약 한 10개월 정도 9개월, 10개월을 기다리면서 제가 누렸던 기쁨이 어떤 거였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내게 찬양의 옷을, 기쁨의 옷을, 감격의 옷을 입혀주셨구나. 내 삶이 기다리는 가운데 모든 조건이 다 만족스러워야만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되어야만 기뻐하는 것, 이거 진짜 기쁨 아닙니다. 돈이 들어와야만 기뻐하는 것, 진짜 기쁨 아닙니다. 내가 건강이 회복되어야만 기뻐하는 것, 진짜 기쁨 아닙니다. 내 사업이 잘 되어야만 기뻐하는 것, 진짜 기쁨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뭘까요? 어느 날 내 삶이 가난하고 움츠리고 낙담되어지고 그리고 눈멀고 감옥에 갇힌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직면했더니 주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그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이건 내가 주신 너에게 주는 승리의 관이다. 너 환경에 머물지 말고 환경에 노예가 되지 말고 올라가라. 내가 보장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네 날개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주마. 너의 상처와 너의 모든 상처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치료해주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옷이 되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네 가는 곳마다 네 옷처럼 내가 동행하고 너의 모든 힘이 되어주고 너의 심불이 되어주고 내 기쁨이 되어주마. 너 즐거워해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일까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보세요. 이 화관도 주님이에요. 이 기름도 주님이에요. 이 옷도 주님이에요. 로마서는 분명히 13장에 말씀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찬송의 옷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옷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옷 입으면 그 옷이 내 삶을 끌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을 덮어주고 그 성품 위에 온전히 이렇게 덧입히면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세요. 다른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머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조건과 환경과 사람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만 그렇게 살지를 마세요. 오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 준다. 그 자유는 나만 줄 수 있다. 나 옷 입어라. 내 화관을 써라. 내가 너에게 주는 기름 얼굴에 바르라. 내가 주는 옷 나를 입어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기쁨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제가 경험한 이 기쁨입니다. 제가 이 땅에 와서 이 이민생활에 와서 주님 안에서 광야같이 느꼈지만 그러나 적셔주시는 주님의 은혜, 입혀주시는 주님의 은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렇구나. 멋진 주님이구나. 참 멋지시구나. 영광스럽구나. 존귀하시구나. 우리 주님 정말 어트랙티브한 분이시구나. 저는 새삼스럽게 이 땅 위에서 그것을 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여러분의 것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